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장로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당부를 어려워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인사하는 것을 잘 관찰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나도 장로다, 이렇게 함께 된 장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장로를 거쳐서 이제 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숨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년퇴직이 되면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공로패를 이렇게 받게 되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유일하게 나밖에 없다. 뭐가? 65세 넘은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뭐냐 이러면은 직공카드를 자랑하고 싶다. 여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직공카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하철 공짜 카드라는 뜻입니다. 그게 신한카드에서만 발급해 주는 건데 65세 넘으면 가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젠 당신은 일하지 말고 할 일 없으면 지하철이나 타고 다니세요. 지하철은 에어컨도 나오고 멀리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역마다 다니면서 노세요. 뭐 이런 의미로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늙었다 이런 뜻입니다. 늙었다 이런데 요새는 30대에도 장로가 나오죠. 30대도 장로가 나옵니다. 열심히 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면 장로를 안수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통째로 맡기고 목사는 말씀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도 뭐 교인들이 뽑은 장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직접 니는 페트라다, 니는 반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몬을 갖다가 또 게바를 갖다가 이름을 싹 없애고 베드로라고 불러라 이러면서 교회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를 모든 사제의 첫 번째 사제라 그렇게 부르면서 우상에 가깝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정인이다, 장로는 고난의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입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은 고난에 동참해서 누가 묻거든 대답해야죠. 왜 당신은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죠. 안 물어보는데 다니면서 예수는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하라는 그런 정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읽을 때 그냥 읽으면 그렇겠지. 뭐 우리가 그럼 뭐 예수 믿으니까 나가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문 언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는 영광입니까? 그건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 심판의 날. 심판의 날에 왜 그게 영광이 나타납니까? 영광이라는 의미를 자꾸 이제 빛나는 거 얘기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이 존경해 줄 때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을 하나도 안 인정해줘도 하나님만 인정하면 그게 영광인데, 근데 진짜냐 하면 그건 진짜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인정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영광이 되는 거지, 사람 하나도 안 믿는데 뭘로 영광을 나타내요? 영광을 나타내는데 무리가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뭐 영광이 약해서 많은 사람이 이 영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때 내가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증인 삼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은 목양을 해야 돼요. 양을 쳐야 돼요.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치지 말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치는,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은 양을 억지로 치면은 그냥 뭐 양을 보면 양고기로 생각하는 거죠. 요게 맛있겠다, 요게 기름지겠다, 그러면서 고기로 생각을 하니까 그건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양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안 하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늑대가 와도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워서 양을 지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되면, 오늘 재수없게 그 늑대 나는 날에 내가 담당이네 이러면서 요령 부리고 그러다가 잃어버리면 늑대가 안 왔다고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싹군 양이 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싹군 양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억지로 안 하려면 어떤 뜻이에요? 그냥 자원함으로 해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양을 쳐라, 네가 오늘 저녁에 네 당번이다, 오늘 늑대 오는 거 지켜라, 그리고 그 목동에게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뜻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제가 그 주인의 뜻에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가서 지켜야 되지, 하기 싫은데 가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하면 그게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어제 저녁에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한 마리 잡아 먹으려고. 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지킬게요. 기꺼이라는 말을 썼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자진해서 즐겁게 가는 것을 기꺼이라.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은 기꺼이라 하는데 인상 톡 쓰면서 이걸 하면 뭐 돈 나오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기꺼이 그렇게 양을 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4절을 잡았는데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양을 치라고 한 그 주인이 딱 나타나면은 맨날 세거든. 주인이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림에 볼 때는 막 대관령 목장 그거 보면 양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를 못 셀 줄 알지만 머리털 하나도 셋이에요. 이 주인은 아주 정확하게 셉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딱 물어볼 때 주인이 알아서 상을 줍니다. 자기가 뭐 변명해도 안 됩니다. 사실 어제 한 마리 잡았는데 그거는 늑대가 와서 물려갔어요. 제가 뛰어갔는데 빠르더라고요. 물고 달아나서 뭐 잡았어요. 안 그러면 다른 양도 다 날릴 것 같아서 꼭 양을 지키느라고 어젯밤에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멸류관을 주는데, 그 멸류관은 우리가 월계수, 원래 멸류관은 그 월계수관이잖아요. 올림픽에서
그리스에서 주는 거잖아요. 1등 하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놓으면 시들어 버려요. 그 하루만 그게 빛이 나는 거죠. 그거 쓰고 퍼레이드를 한번 해야 이제 그게 모자가 벗어지고 이제 영광스러운 게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건 시들 때까지만 이제 쓰는 거죠, 모자를. 근데 이 주인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 목자장은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 목자였잖아요. 양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중에서 최고, 그 목사 중에서도 최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게 딱 나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상을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내고. 예, 뭐 어떤 그 임직식 할 때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요, 장로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말씀 맡은 자에게는 충성스럽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로의 임직식을 하면서 그 단어가 좋겠다 이래서 그걸 자꾸 쓰는데, 사실 여기서 맡은 자는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 장로가 늙으면 일을 못합니다. 30대 장로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지만, 사실 장로는 늙어서 투표 안 하고 자동으로 된 장로들은요, 간섭이나 하고 잔소리나 하고. 그런데 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내가 집사 때는 그렇게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은 어때요? 양은 뭐 제멋대로 자기 주장하는 게 없습니다. 앞에 양이 가면 따라가고요. 제일 앞에 양은 기가 밝은 양을 갑니다. 주인이 가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양 뒤에 따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 넣어놓고 양을 지키는 거지, 사실 밝은 대낮에는 넉대도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앞장서서 가는 게 양입니다. 뒤에서 미는 거나 뭐 빨리 가라고 말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보통 이제 리더라든가 그 일을 맡기면은 호루라기를 먼저 삽니다. 사가지고 뒤에 서서 호루라기 쫙 뭐 우양 우 획 후양 좌양 자 획,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래, 꼭 그렇게 생각해래, 그리고 다음에 또 말해, 뭐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래, 계속 이렇게 뭘 지시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의 고난을 받는 거야, 예수 믿으려면 예수의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럼 예수 고난 받는 걸 보여줘야 돼. 형편이 어렵다 한데도 자기는 뭐 맛있는 거 마시면서 안 도와주고 이러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본을 받겠어요? 그게 힘들면 힘드는 거를 그거 보여줘야 돼. 본을 보여줘. 내가 맛있는 거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습니까? 근데 여러 사람 앞에서 먹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본을 보여. 힘들어야 돼. 그래서 이 방송 때 먹는 걸 가져오지 말아 하는데 꼭 먹는 걸 가져와서 막 먹입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맞고 막 먹는데, 소리 내지 말고 드세요 이런데 막 소름 끼치는 거죠. 다 보고 있구나, 소리까지 다 듣구나 이러면서 절대로 이 방송할 때는 먹는 거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들었어요. 못 듣고 가져와서 막 이거 사온 건데 이거 잡숴보세요, 이거 잡숴, 계속. 그런데 방송 나갈 때는 절대로, 여기 방송 나가면 요 빨간 불을 켜놓을 테니까 여기 그 불이 딱 들어오거든. 절대로 본을 보여야 돼. 내가 자유하고 싶다고 해서 막 자유해버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안 돼요. 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절제를 하고 지켜야 되지, 나 스스로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경좀 과식이나 외식을 지금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쉽죠. 이 말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말의 본 뜻을 알아들으라, 그 말입니다. 본 뜻을 알아들으라.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말 뜻을 이해했어요. 그 바울의 말 뜻을 이해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모르는데 들어와가지고 술을 막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 앞에 실족 안 시키려고 내가 먹었다 이런데 술이 취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집사님이 딱 들어간 거예요. 술이 완전히 취한 게 보인 거예요. 그럼 그게 소문 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안 들키겠지. 하나님이 안 보겠지. 사람들이 안 보겠지. 불꽃 같은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찬송을 뭐 혼자 앉아서 부르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앉아서 부르다가 말다가 틀리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안 돼 보면서 건성으로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제 저녁에 찬송 소리 나대요. 거기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쪽팔리죠. 그때 찬송 진짜 열심히 좀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때 내 혼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뭐 찬송 불렀나 안 불렀나 이러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부르면 그런 게 부끄럽게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게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무리의 본이 그렇게 돼. 양은 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죽을 때도 요 소리밖에 안 나요. 제가 양을 잡아본 적은 없어요. 염소는 좀 염소는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염소보다 더 조용하다는 양이. 그 영화에 보면은 목을 갖다 칼을 갖다 대도 가만히 있다가 콱 찌르면 이러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을 하죠.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영원한 멸류관을 얻는다. 뭐 개 소리 내고 무슨 뭐 돼지 목 따는 소리 내고 이러면 그 멸류관 없어요. 조용해야 돼. 예수님은 담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기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모를 정도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되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머리를 돕니다.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 네. 젊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 말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젊은이들아 이런 말이죠. 근데 장로들은 집사를 함부로 못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장로가 뭐 심부름 시키면 곧장 해야 돼. 이거 주부 나눠줘라. 그러면 나눠줘야 되지. 내가 주부 담당입니까? 아니 오늘 주부 담당이 없어서 그래. 그럼 그 사람 나오라고 전화해야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로들이 적당할 때 이렇게 시키면 순종하고 해야 돼. 그래서 겸손해야 돼. 겸손은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이냐? 준비 안 되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단단히 한다는 것은 동인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이 노동하는 사람이 허리띠를 안 메고 오면요, 힘을 못 쓰면 허리 다칠 수도 있고 힘을 못 써요. 허리에 안 동이면. 근데 허리를 바짝 동이고 허리끈을 메고 무거운 걸 들면 이게 들 수 있어요. 근데 무거운 거 들면 잘못한 약한 걸로 허리띠를 메면요, 무거운 거 들다 보면 허리띠가 터져요. 그 우리 경험 많이 하는데 알아들을게요. 이 젊은 자들 보고 허리띠를 동여라. 이거 무거운 거 좀 옮겨라 이러면 젊은 사람들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데 야 친구야 네 허리띠 나 좀 줘. 내가 오늘 안 가져왔다. 그리고 허리띠 딱 둘러매고 무거운 거 들어 옮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겸손의 허리띠를 둘러매라. 뭐 장로가 시키는 게 무조건 그 무거운 거 들어 옮기는 것만 시키는 게 아니고 사소한 것까지 합니다. 그럴 때 이 겸손의 허리띠로 말미암아 겸손해져야 돼. 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은혜 받아야 되지. 젊었을 때 은혜를 못 받아 놓으면요, 사람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요. 분노 조절죠. 예, 분노도 조절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야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되고 남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나이도 젊고 또 사리 분별력도 약간 떨어지니까 아무리 이 겸손해도 안 높여줍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사실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러면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높여지는데 나는 언제 높여집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이 높여준다. 네가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높여준다. 높이고 안 높이고는 하나님 몫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리고 네가 할 일만 해라. 너는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들 보고 공부해라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공부 안 했는데 인류대학 안 나왔는데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기입니다. 원래는 높은 자리에는 서울대학 나와야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앉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앉혀놓으면 내 자리다 이러고 목에 힘을 딱 주지만 다른 사람 앉혀놓으면요 그 주위의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늘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치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누가 열심히 하는지. 사도 바울은 12사도 안에 못 끼어드니까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해가지고 사도 중에 대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가면 교만하고 부모도 없인 여기고 그럽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 앉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읽어줍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건 뭐 처음 들어본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께 맡길 때만 돌보는 거지 안 맡기고 돌봐주시겠지. 그리고 띵까띵까 하면 절대로 안 돌봐줍니다. 맡길 때 돌봐줍니다. 열심히 일하면 안 맡긴 그 실수 있어요. 안 맡긴 그 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하나님이 안 했는데도 했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쳐줍니다. 세끼 밥 주고 일한 사람도 3끼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3끼 밥 주고 일 안 한 사람도 3끼 밥 주고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같은 값을 받는 거하고 일 빠지게 하고 같은 값을 받는 거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일 안 한 사람 더 높죠. 당연하죠. 근데 열심히 일하고 돈 받아야 나는 속이 편해. 그럼 일하세요.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더 값진 거죠. 더 값진 거지만 그냥 뭐 자기 생각에 야 니는 일도 안 하고 먹냐? 이러면 교만한 거고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먹으라 했구나. 나는 일하고 먹으라 했구나. 그래 생각하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 주장으로 한다면은 결국은 일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일하라 소리 안 하면 놀고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먹고 나는 일 안 했으니까 안 먹을래.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소리 안 했어요. 안 한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안 한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안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 소리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당당하게 먹어요. 남보다 더 많이 먹어요. 배불러요. 그 일 안 하고 먹으면 또 더 많이 먹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욕구 불만이 생기면은 더 많이 먹어요. 그냥 많이 먹어버려요. 그럼 뭐 몸무게만큼 귀하다 이렇게 그런 구조를 읽게 될 땐 또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을 읽어봅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대적이 찾는데요. 마귀가 찾는데 성경 읽고 나면 더 찾아요. 더 잘 잡아내요. 야, 니 맡기라 했는데 니가 왜 멋대로 해? 그러면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또 대적하게 되죠. 또 반대로 맡기로 했으니까 맡겨놓고 놀아요. 그러면 또 찾아와가지고 놀고 먹으면 안 된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마음이 불안해져. 그게 사탄에게 진 거예요.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빼앗아가는 대적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얼마나 그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냐면 울면서 다녀요. 울면서.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넓은 그 초원에 그 마음껏 뛰어노는 그 사슴들이 항상 뜯어먹다 말고 고개를 쳐들고 이리저리 살피는데 그 이유는 딴 거 찾는 게 아니고 이 사자를 찾는 거예요. 사자가 있으면 이상한 소리를 내면 한꺼번에 뛰어갑니다. 뛰어가도 사자는 잡아먹죠. 그 많은 그 사슴들 노루들 속에서 유별나게 튀는 사람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유별나게 모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딱 사탄이 잡아가지고 사용합니다. 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네가 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너 고발해라. 그래서 군대들 데리고 올 때 네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파는데 그 논리가 얼마나 정연한 논리 정연하고 머리 샤프하고 그 딱 잡아가지고 예수를 끌고 가는데 딱 머리 좋으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시킨 대로 해놓고는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고 이래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러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건 내가 사람을 죽는데 내버려 줬구나. 이 예수님은 사실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팔았구나. 그러고만 스스로 자살해버린 거예요. 머리 너무 좋아도 안 돼요. 저는 우리 나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늘 마음이 가고. 그런데 머리 너무 좋은 사람은 별로 정이 안 가요. 그렇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 뭐죠? 우는 그렇게 참 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들의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예. 믿음이 센 사람에게 사탄이 못 대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대적이 와서 잡아먹어버려요. 믿음을 통째로 가지고 가버려요.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대적을 이제 잘 믿음 든든히 가지고 있으면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말은 뭐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라. 이 말은 뭐 말이에요? 형제들도 이 에베소 교회, 이 본도에 있는 교회, 이 교회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고난을 안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성도는 고난으로 성도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이에요. 나는 진짜 참 멋진 교인이 되고 싶은데 왜 고난을 안 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 억지로 고행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때 기다려 들어야 돼. 아니 성질 나게 만드는 사람 한 사람 딱 붙여주면 그 사람을 인해서 고난 당해야 되는데 너 같은 인간을 내가 무시하고 쌍무시해버리고 하나님만 또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라 이러니까 고행을 하려고 스케줄 잡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보내준 사람에 의해서 돈도 틀리고 얻어맞기도 하고 욕도 먹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뭐 고난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고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고난 당하고 아내한테 고난 같은 말이지만 사모님 그것도 같은 말.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죠. 물론 남편한테도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예수님이 주는 걸로 받아야 되지. 이거는 일반적인 고난이고 저거는 예수님이 주는 고난이고 이거 구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많이 고난 당합니다. 그러면 그 많이 고난 당한 건 전부 예수님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썩지 않는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 네, 감사합니다. 제가 피곤해도 잘 못 읽고요. 또 나이 많아가지고 점점 갈수록 더듬거리고요. 근데 동력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보고 뭐 저기 70세까지 할 겁니까? 65세면 그만하세요. 이런 소리 할 사람 없죠. 근데 70세 돼가지고 말 알아들으면 계속 할 거고, 또 어떤 성도는 130까지 하고 돌아가시라 그런데, 근데 그때 가서 말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말할 수 없으면 못 합니다. 근데 말도 좀 틀리더라도 할 겁니다. 그때 듣기 싫은 사람 안 들으면 되니까. 여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해놓고 해놓고 곳이 어디까지냐면 이까지입니다. 그게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요까지가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예,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어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고난을 줍니까? 그러니까 예,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온전하게 하면 뭐가 좋아요? 이 상 받을 때 이게 흠이 없는 상을 받아요. 이 뭐 상표를 준데 옆에 깨진 상표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그게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단단하고 강한 거 뭐예요? 단단하고 강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는 게 단단한 거고, 강한 건 던져도 안 깨지는 게 강한 거고, 그런 거죠. 친히 뭐예요? 터를 견고하게 하시다. 우리가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바람 부고 창수 나면 바로 떠내려갑니다. 뭐 신앙 좋은 것처럼 맨날 예배해드리고 기도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이 집에 차압이 붙습니다. 그리고 딱지 붙이면 고만에 절망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조용하고 자풀이 막 나고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딱지 붙으면 그 문 앞에서 하고, 문 앞에서 쫓겨내면 다른 그 옆에서 가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틀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뭐 틀을 견고한다 이래가지고 대지 몇 평이냐, 이 집은 등기는 제대로 됐느냐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고요? 잠깐 고난 당한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고난 당하고 받을 영광은 뭐 엄청 크잖아요.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그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 네가 당한 고난 말고 그 고난보다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를 생각해라. 그럼 그 고난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난리를 피우니까 경찰이 가가지고 감옥 병원에 넣으면 자기는 나를 치료했지만 내가 온 거 아니니까 돈 안 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죠?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부른 거지 내가 스스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나를 고난을 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고난을 주셨다. 불렀으면 좀 고난을 주지 말든지 그렇게 할 텐데 불러가지고는 고난을 주고, 그래서 그 엄청난 걸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몇 절 읽어야 돼요? 11절 읽어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걸로 봐가지고는 마무리 지었던 건지 몰라요, 이 편지를. 그런데 뒤에 12절, 13절, 14절은 나중에 적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나 편지를 붙일 때까지 뒤에다 씁니다. 써놓고 놓쳤다 이러면 밑에다가 PS 이래가지고 써가지고 또 쓰고, 붙이고 나면 또 생각이 나면 봉투에다도 막 써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썼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이게 왕이 가지는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수신자들에게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12절에는 뭐냐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실로 아노가 이게 신라라는 건 신라하고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이 바울과 신라 유명하잖아요. 옥문이 열린. 근데 이 디모데하고 이 신라하고 이 다 한 동역자였어요. 근데 오늘 편지 쓸 때는 베드로의 편지 속에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또 마가가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가도 이 바울하고 사역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되돌아오는 바람에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랬어요. 그 바울은 그때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입니다. 막 이제 신앙이 자라고 있을 때 마가가 그만 같이 가다가 튕겨져 와버렸어요. 집에서 오다가 오니까 그만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삼촌 바나바인가요? 바나바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생긴데, 그게 이제 그 베드로가 처음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또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면 그 실로 아노가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 이 편지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해서 은혜의 편지입니다.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는데, 이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 로마 이야기를 계속, 바벨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로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 바벨론은 큰 무슨요? 무슨요? 여자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계시록에 나온 건성 바벨론이요, 무슨 음란 여를 말하는 건데, 음녀 바벨론이요 이러죠. 그래서 이 세상 그 로마에 있는 이제 이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에게 이 편지를 썼죠. 그리고 마가는 그때 로마에 있었다는 거고요. 너희는
14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사랑의 입맞춤 너무 진하게 하고 이러면 그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자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아가페 입맞춤, 예, 아가페 사랑으로 있으면 입을 맞추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지 뽀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싸움 안 하는 평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싸움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의 말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게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싸운다. 이런 말로 읽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은혜의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은혜를 받은 묵상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내일부터 이사야서를 더욱더 큰 은혜로 기대하면서 은혜스러운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편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편하려고 편한 장소를 찾고 애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소가 없다고 투덜거리고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사람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사랑이 없다고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음으로 면류관을 기대하며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상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목자장이 나타날 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준다면서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